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 자,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자, 금양로 기도회 본문 순서를 따라서 오늘은 마가복음 4장 35절 차례입니다. 다 같이 41절까지 한 목소리로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에게 하나님이 각자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시겠지만 제 경우에는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자연이 주는 두려움, 자연이 주는 무서움으로 매우 두려워했던 때가 언젠가 한번 생각해 보았더니 다음에 세 가지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첫째는 어두운 곳에 있을 때 참 많이 두려워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깜깜한 그 어두움 속에 있을 때 불빛도 없는 정말 깜깜한 길을 걸어야 될 때 두려워했던 그 기억이 생각이 났습니다. 특히 언제였는가 하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부산에 있는 영도구 청학동 달동네에 살았는데 이게 이제 집이 가난하다 보니까 계속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하는데 점점 더 싼 곳으로 가다 보니 높은 곳으로 자꾸 올라가서 왜 부산 하면 이렇게 산 동네에 동네가 가득한 그런 집들이 여러분이 연상이 되실 텐데 거의 하늘 아래 첫 동네라고 할 만큼 그런 동네로 이제 이사를 가다 보니까 교회에서 저녁 예배를 끝나거나 모임이 늦게 끝나고 연습이나 이런 걸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하면 꽤 그 길이 이렇게 무서웠습니다. 도시 한가운데 무섭겠느냐 생각하지만 특별히 저희 집으로 가는 길에 보면 이렇게 연탄창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험한 연탄창고. 그 연탄창고가 이렇게 문이 부실해가지고 삐그덕 이런 소리가 가끔씩 나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이제 가로등이 있는데 그 가로등이 자주 고장이 나고 그래가지고 깜깜하고 비 오고 바람 불고 삐그덕 소리 나는 그 연탄창고 앞을 지나가는데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그 기억이 생각이 나서 이 깜깜하다는 것은 참 인간을 두렵게 하는구나. 깜깜하다는 것은 인간을 두렵게 하는구나. 그것을 생각이 났고요. 또 하나는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입니다. 높은 곳. 여러분들은 고소공포증이 없으신가요? 높은 곳에 이렇게 올라가면 아래를 내다보면 무섭잖아요. 지금 생각나는 것은 군대에서 6.25 훈련 받을 때 그 막타오 훈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지상 무슨 낙하 훈련 같은 이런. 그래서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11m에서 12m 사이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딱 이제 올라가 가지고 왜 진짜 사나이 같은 이제 요즘 텔레비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줄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 그 막타오 훈련을 하는데 정말 내가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정말 높은 데 올라가니까 까마득한 거예요.
빨간 모자를 눌러 쓴 조교가 자꾸 들이밀면서 24번 올빼미였는데 제가 24번 올빼미 하강 이렇게 하면 그냥 주저주저 해가지고 다음에 하면 안 되나요? 내 뒤에부터 먼저 하면 안 되나요? 이러다가 그러면서 이제 결국 하게 된 것이 뭐 애인 있습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애인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순미야 순미야 이렇게 3번 부르고 성부 성자 성령을 불렀어야 되는데 그렇게 부르니까 하여간 힘이 나가지고 하여튼 뛰어내렸던 뭐 뛰어내리면 살 게 별건 아닌데 그 순간이 그 뛰어내리기 순간까지가 아주 참 사람을 가슴 조이게 하는 사람들은 높은 곳에 올라가면 두려워하는구나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파도입니다. 파도. 사실은 불이 나도 굉장히 무서워요. 집에 불이 나도 참 무섭고 또 지진이 나도 뭐 무서울 수 있고 하지만 물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물도 이 당해보면 굉장히 무서운 게 물입니다. 특히 바다 한가운데 나가서 깜깜한 밤에 이 파도가 들이치면 철판이 깨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살벌합니다. 살벌합니다. 제가 1999년도에 이제 해군의 사관학교 4학년 생도들과 함께 3개월 동안 해외 순항 훈련을 가는데 인도네시아의 수라바야 항구를 출발해 가지고 솔로몬 아일랜드라는 곳을 10박 11일을 이제 주구장창 달리는데 그때 5m에서 7m 파도를 한번 만나봤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최신의 군함을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파도가 밤에 철판을 때리는 소리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 파도의 위험은 정말 그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참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이 자연현상 가운데서도 태풍도 마찬가지고요. 뭐 불도 마찬가지고 지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 가지 그런 두려움들이 인간을 살다 보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날이 저물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큰 광풍을 만난 사건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 그래서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고백인데 사실 이 바다는 무슨 지중해 바다도 아니고 그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둘레가 53k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평방미터로 따지면 166평방킬로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 남북의 길이가 22km, 동서의 길이가 11km밖에 안 되는, 그건 뭐 바다라고 하기는 너무 작은 호수라고 해야 될 그런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항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동에서 서로, 서에서 동으로 항해했다면 길어봐야 11km만 항해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작은 바다인데 그 작은 바다에 큰 파도가 이르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또 하나는 그 제자들의 많은 숫자가 어부 출신입니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농부 출신들이 아닙니다. 바다에서 오랫동안 이런 파도 저런 파도 다 만나본 사람들입니다. 웬만해서는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인데 왠지인지 이번에는 그 큰 광풍 앞에 죽게 되었다고 고백할 정도니까 정말 그들은 두려워도 꽤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만 그 배에 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 배에 같이 타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큰 풍랑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 이상 천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에 타고 계시면 그 두려움이 없어져야 될 텐데 죽을 만큼 두려웠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저는 참 이 본문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게 된 것은 뭐냐 하면 인간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태평양이나 대서양 한가운데 큰 바다에 나가야만 두려운 게 아니고 갈릴리 바다와 같은 호수와 다름없는 작은 바다에서도 사람들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는 거구나. 사람들은 큰 문제 앞에서 이렇게 벌벌 떠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 앞에서도 벌벌 떠는 것이 인간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제가 해병대 군목을 하면서
그 신병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문장 완성 검사라는 것을 해봤어요. 그 여러 가지 이제 검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검사가 있어요. 어리석게도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게 제시어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자기가 뭐라고 쓰는 거거든요. 귀신 잡는 해병대 대원들에게 제가 그 질문을 던진 거예요. 어리석게도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렇게 제시어를 주고 답을 딱 받아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뭐 전쟁이 두렵다, 차라리 그런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해병대니까 전쟁이 두렵다 뭐 이런 것도 없고, 뭐 귀신이 두렵다 이런 것도 없고, 그런 건 없는데 의아하게도 바퀴벌레가 제일 두렵다. 그 다음에 쥐, 뱀, 그 다음에 제일 웃긴 것은 여자도 제일 두렵다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마 뭐 상처를 받은 게 있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귀신 잡는 해병대와 같이 이렇게 패기 넘치는 젊은 남자들도 자기가 무서워하는 것은 의외로 작은 거더라고요. 의외로 작은 거.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큰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작은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고, 그런 것들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경력자들도 넘어지게 됩니다. 경력자들도 두려워합니다. 초보자들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거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도 두려운 것은 매한가지다. 그러니까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그 경험을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을 만한 사람이 곁에 있어도 여전히 두려운 것은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 배에는 예수님이 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웬만한 두려움은 옆에 누가 함께 있으면 두려움이 훨씬 더 가시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두려움 앞에서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그 비행기 조종사가 지금 추락하게 생겼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비행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어도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거기 타고 있다는 것이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큰 두려운 건 실존적인 두려움 앞에 직면하면 옆에 사람이 있어도 두렵고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어도 두렵고, 여러분 조종사라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수만 시간을 비행한 조종사라 하더라도 막상 추락하게 생겼으면 조종사도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피해갈 수 없는 두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물론 그전에는 이 제자들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자, 여러분 35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35절과 36절 이 말씀 두 절의 상황까지만 해도 사실 이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큰 풍랑이 일어나기 전에는 태풍전야라는 말도 있듯이 큰 풍랑이 일어나기 전에는 굉장히 고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날이 저물 때에 그들이 배를 띄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날 저물 때에 배를 띄우면 얼마나 그 바다가 석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녁에 해가 저물 때에 뱃놀이를 한번 나가보십시오. 낮에 땡볕에 뱃놀이 하는 것보다 한강 유람선도 결국에 저물 때에 해가 뉘우누 넘어갈 때 그때 석양을 바라보며 배를 타는 것은 얼마나 낭만적이고 환상적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그 석양이. 그러니까 너무 평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편으로 가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이 어디를 가자, 뭘 해보자 하셨을 때 한 번도 그것에 순종해서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가자 했습니다. 주님이 가자 하셨으면 그 어떤 실패도 없습니다. 낭패를 본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그 배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은 정말로 유람선을 탄 기분으로
하루 동안에 온 피곤한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배에 올라서 한적한 마음으로 저 석양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정말 그 아름다운 평안을 유지하는 항해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그 배는 하루 종일 그 배에서는 말씀을 전하신 배입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 4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다가 배를 띄우시고 그것을 강단 삼아 무리들은 어디에 있다고요? 해변가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거기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배에서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36절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 그 배는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강단과 같은 곳입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강단과 같은 곳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있었을까? 얼마나 평안한 저녁이었을까? 저물 때에 석양이 니온니온 넘어가는, 그래서 하늘이 빨개지는 그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루 종일 다 마치고 예수님이 하루 종일 전하셨던 그 강단 삼으셨던 그 배를 예수님과 함께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저들에게는 이 고요와 평안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배는 한 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뿐만 아니라 그 옆에 따르는 제자들, 또 다른 무리들의 배도 함께 진을 치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함께 배를 건너갑니다. 석양의 아름다운 하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 어떤 걱정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두려움의 요소가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37절에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전혀 예상 밖의 풍랑이 찾아온 것입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상황에서 풍랑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마음의 충격을 받을 때가 언제냐 하면 예상한 문제가 터졌을 때는 별로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언제 충격이 되느냐?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무슨 사고가 터지면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평안하고 안전한데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아왔는데 갑자기 어느 날 큰 파도 같은 것들이 밀려오면 견디지를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하고 우왕좌왕하게 되어 있고 그 받는 충격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뭐든지 다 예비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큰 광풍을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도 언제 온다 그랬나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도둑같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깨닫습니다. 주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주님 앞에서 안주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구나. 믿음이 흐려지고 웬만큼 이루었다, 걱정 없다, 이만하면 나는 이제 살만하다, 와 망고땡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꼭 하나님은 기도거리를 하나 탁 던져주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거리조차도 없을 만큼의 평안함은 축복이 아닐 수도 있겠다. 차라리 고만고만한 기도거리들이 계속되는 게 큰 문제를 방지하는 것이 될 수 있지만, 나는 요즘 기도 제목도 없어, 뭐 걱정거리가 있어야지. 여러분, 이것이 더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을 또 하나 주시고, 그거 하나 지나고 하면 또 하나 주시고 또 하나 주시는 것이 오히려 이런 큰 광풍을 막아내는 더 좋은 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의 제목의 연속인가? 여러분, 그것을 축복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축복. 고요가 축복이 아니라 풍랑이 축복일 수 있고, 편안이 축복이 아니라 요동이 축복일 수 있고, 성공이 축복이 아니라 실패가 축복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큰 광풍. 자, 갈릴리 바다 같은 이 조그만 바다에 무슨 큰 광풍이 있겠는가? 여러분, 그것은 잘못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성지순례를 저도 한 두세 번 이스라엘에 이렇게 가봤기 때문에 그 구조를 좀 제가 알고 있는데,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그러니까 이 해발 마이너스 200m입니다. 해발 마이너스 200m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수면보다 낮은 곳에 갈릴리 바다가 육지 한가운데 이렇게 푹 파여진 형태로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 북쪽에 보면 헐몬산이라고 엄청 높은 산이 있습니다. 만년설이 있을 정도의 아주 높은 산이 갈릴리 바다 위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찬 공기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나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나요? 찬 공기는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헐몬산의 그 찬 공기는 그 좁은 계곡을 따라서 갈릴리 바다로 내리치게 되어 있습니다. 찬 공기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찬 공기가.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 누가복음 8장 23절에 보면 호수로 광풍이 내리쳤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광풍이 내리쳤다는 말이 이게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높은 산의 찬 공기가 계곡을 따라서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바람이 되어서 갈릴리 바다를 때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시때때로 갈릴리 바다에는, 바다는 아주 호수 같지만 광풍이 일어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군목단 수련회를 갔습니다. 군목단 수련회를 이렇게 갔는데,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선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통 성지순례를 가면 선상 예배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면서 제자들의 기분도 한번 느껴보라고, 그래서 선상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해군 군목이라고 저보고 선상 예배를 인도하라 그러더라고요. 아이, 해군이니까 여기서 예배 인도해.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짬밥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때 제가 예배 인도하면서 했던 설교 중에 하나가 시편 139편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거기 보면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음부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당신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신다. 이것은 공군. 음부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신다는 것은 육군. 그리고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해군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막 이렇게 거짓말도 쳐가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재미있게 설교를 하고 선상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예배를 드리는 끝물에 갑자기 소나기 같은 것이 내리면서 바람이 휘몰아치는 겁니다. 바람이. 이런 일이 있으리야 우리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출발했을 때는 아주 고요한 호수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그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니까 얼마나 참 그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바다에 대한 설교까지 하고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아름답게 잠재워 주셔서 저 건너편까지 무사히 잘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선포는 했는데, 갑자기 바람이 휘몰아치니까 나도 두렵고 그들도 두렵고, 결국에 잠깐의 그 경험이었지만 참 우리에게 좋은 경험이었고요. 금세 또 그 바람이 잔잔해져 가지고 결국에 우리가 뭐 건너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그렇게 이 갈릴리 바다는 정말로 예측 불허의 그런 바람들이 작든 크든 휘몰아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더군다나 여기 보니까 큰 광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자가 이게 미칠 광자입니다. 미친 바람입니다. 바람이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두려움이 없었을 그들도 죽게 되었다고 고백할 정도였으니까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풍랑이었음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예측 가능한, 극복 가능한 문제가 절대로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의 큰이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큰 광풍, 큰 실패, 큰 환난, 큰 질병. 우리가 극복 가능하지 못한, 극복 불가능하고 예측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다가올 수 있다.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다 제가 인생을 경험해 보니까 대부분 다 고요한 가운데서 정말 예측 불허의 극복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분명히 거의가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한 결과로 맞이하는 광풍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죄를 깨달으라는 요나처럼 불순종하여 네가 다시스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광풍을 주신 것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금은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건너가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 가운데서 큰 광풍을 만나게 되는 경우에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축복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잘 극복하고 그리고 뭔가 믿음으로 그것을 대처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위대한 일을 맡기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더 위대한 일을 맡기시고 더 큰 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시키실 때 때로는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 말을 보증해 주는 말이 뭐냐 하면 5장입니다. 5장. 자, 4장 말씀이 끝나고 5장으로 가보면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잘 아실 것입니다. 거라사 지방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냥 귀신도 아니고 군대 귀신인데, 이 군대라는 말이 로마어로 레기온입니다. 6,000명에서 10,000명 정도의 군단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에, 그 작은 영혼에 6,000에서 10,000 종류의 귀신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세도 보통 센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엄청난 도전 앞에 직면하시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을 돼지 2,000마리대에 집어넣어 가지고 바다로 몰살시키는 정말 전무후무한 광경이 마가복음 5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맞닥뜨리는 어떤 큰 문제 앞에서 주님께서 큰 광풍을 통해서, 이 시련을 통해서 마음의 준비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저 거라사 지방에 건너가게 되면 더 큰 사역이 지금 예비되어 있으니 이것을 통해서 한번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바다를 통해서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군대 귀신 맞이한 이 사람들을 당해낼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딱 두 가지, 우리에게 예측 불가능한, 극복 가능하지 아니하는 그런 졸지의 큰 광풍과 같은 일을 만났을 때는 내가 불순종한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나의 믿음의 대보를 더 키워서 더 위대한 일을 나를 통하여 감당케 하시려고, 더 큰 것을 맡기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잘 극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테스트에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상급 학교에 진학시키시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세계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부딪혀 옵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파도는 우리를 덮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겨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물에 덮여서는 되지 않습니다. 늘 긴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또 하나 목격이 됩니다. 자, 이렇게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이 제자들은 지금 죽게 생겼다고 난리인데 그 배에 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8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자, 이 이해할 수 없는 장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을 것 같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태연하게 주무시고 계신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피곤해도 이 지경에서 잠이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피곤해도 죽게 생길 만큼 파도가 휘몰아치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밤에 5m에서 7m 되는 파도를 철판을 때리는 날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 소리 때문에도 잠을 못 자고 두려움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이런 지경에서 잠을 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은 고물, 배 뒷부분에서 베개를 삼아 주님이 주무시고 계신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제가 성구 사전을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주무셨다는 표현이 딱 여기에만 나옵니다. 여기에만.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물론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에는 그 말씀이 나오긴 하지만 딱 이 사건에만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1년은 365일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3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적어도 1년에 365번을 주무셨고 3년이면 1000번 이상을 주무셨습니다. 그렇죠. 왜? 예수님은 신이 아니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와 피곤하면 주무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면 1000번 이상을 주무셨을 텐데 왜 주무셨다는 기록은 여기 한 번밖에 없을까? 여러분,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 성경을 해석하는 참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성경의 유일한 표현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굉장히 의미 깊은 것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1000번 이상을 주무셨을 텐데 어떻게 주무셨다는 기록은 여기밖에 없을까? 여기에는 뭔가 비밀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피곤해서 주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큰 광풍이 일어나는 이 상황 속에서는 아무리 피곤해도 잠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함께 하고 있는 제자들의 믿음의 문제를 테스트하시려는 뜻이었습니다. 그 본문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40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분명히 40절에 말씀하신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풀어 주무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테스트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자, 지금부터 하는 설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가운데 딱 한 번 기록된 주무셨다는 표현을 하시면서까지 과연 제자들에게 어떤 믿음을 테스트하기를 원하셨느냐 하면, 얘들아,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하는 믿음이 있느냐, 이것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나와 한 배에 타고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너희들에게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은 이 의미를 지금 복선으로 까신 것입니다. 뭐냐면 여전히 나는 너희들에게 뭘 보여줘야만 하고 뭘 해주어야만 믿는 믿음이냐, 아니면 뭘 해주지 않아도 뭘 보여주지 않아도 한 배에 너희와 내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 할 수 있는, 충분히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너희들에게 있는지, 그것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테스트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전능자 하나님만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뭘 해주시기를 계속 기대합니다. 철야 기도를 하든 수요 예배를 드리든 주일 예배를 드리든 어떤 모임이든 개인 기도를 하든 통성 기도를 하든 우리의 유일한 관심은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것이 많이 부족하니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이 고장났으니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이것이 비어있으니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의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가 붙드는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뭘 해주시기를,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도와주시기를,
내 사업을 도와주시고 내 자녀를 도와주시고 내 직장 생활을 도와주시고 내 건강을 도와주시기를,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해주시기를 끊임없이 원합니다. 끊임없이. 여전히 뭘 보여줘야 되고, 여전히 뭘 채워줘야 되고, 여전히 뭘 고쳐줘야 되고, 여전히 무엇을 해결해줘야 되고, 여전히 무엇을 공급해줘야 되는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중요한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 말고, 그런 하나님 말고, 너희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평안해 할 수 있고 행복해 할 수 있고 좋게 할 수 있는 믿음이 너희들에게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가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대체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얼마나 섬겼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봉사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하실 수 있습니까? 이거 하나도 못 해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으란 말입니까? 우리가 가끔 이런 하소연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나요? 이거 하나도 고쳐주지 못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노력했고 얼마나 애썼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온 세월이 얼만데 그걸 봐서라도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하소연이 우리들에게 종종 있죠.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되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너희들이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너희들을 위해서 보내신 것이 부족하냐? 그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이 부족하냐? 그로 하여금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것이 부족하냐? 성령을 보내셔서 너희와 함께 지금도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 부족하냐? 예수가 다시 재림하여서 너희들을 다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다 약속해 준 것이 그것이 부족하냐? 너희가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만으로도 그것이 부족하냐?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오히려 그렇게 되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따놓은 당상이고 그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 더 주세요.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그건 그냥 지나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내가 천국 백성이 된 것, 택하신 족속이 된 것,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 그건 당연한 것이고, 지금 돈 달란 말이에요. 돈 나를 진급시켜달란 말이에요. 진급. 그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평가하고, 그것을 채워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으로 알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가 선물로 부여받은 이 특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성령님이 지금도 나의 동행자가 되셔서 파라클레토스, 내 곁에서 보혜사가 되어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증거만을 계속 요구하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의 믿음이 아니냐 이거죠. 저는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주무셨다는 표현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이런 질문입니다. 너희가 나와 한 배에 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할 수 있는 믿음이 너희들에게 있느냐? 얼마 전에 한 수도원에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갔다가 그 수도원 원장님의 강의 중에 참 도전이 되는 강의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 원장님이 그러셨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시지 않으셔도 좋아요. 당신이 내게 전능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나에게 무엇을 더 이상 해주지 않으셔도 좋아요. 해줘야 좋아요가 아니라 해주지 않으셔도 좋아요. 저는 그 말씀 한마디를 듣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아도 좋으신 분이시다. 전지하시기만 해도 된다. 아멘. 전능하지 않으셔도 좋다. 전지하시기만 해도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셔도 된다.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알고 계신 것만으로도 나는 족하다. 여러분, 신앙이 어릴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었지만 이제 신앙이 성숙하면 붙들어야 될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나를 알고 계신 것만으로도, 내 이 사정을 알고 계신 것만으로도, 이 눈물을 알고 계신 것만으로도, 이 아픔과 상처를 주님이 알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문제가 구체적으로 해결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고쳐지지 않아도 이 문제를 주님은 알고 계신 것은 분명하니, 알고 계신 것은 분명하니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그래서 몇 가지 말을 만들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전능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전지하시기만 해도 좋아요. 공의롭지 않으셔도 좋아요. 사랑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행동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동행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행동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동행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으셔도 좋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갔습니까? 불의가 판을 치고 악한 자가 득세하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보시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갔습니까? 우리가 따질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하나님이 행동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하나님이 전지하시기만 해도 좋아요. 아멘. 시편 62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2편. 어떨 때는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면 성경이 막 생각이 나요. 오늘이 그랬어요. 자, 시편 62편. 그래서 저는 다윗의 이 고백이 참 좋아요. 다윗의 고백. 자, 시편 62편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지금 이 62편을 지은 다윗의 상황이 어떻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자,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냐면 일제히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말로 행동으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모함하기 위하여 일제히 공격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일제히 다윗 하나를 두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끝날지도 몰라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언제까지 하려느냐. 4절.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지만 속으로는 저주로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는 몰라요.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상황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지금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거짓말을 일삼고 저주를 퍼붓고 떨어뜨리기를 원하고. 여러분,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 여러분들의 영혼도 막 들쑤셔 놓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들쑤셔 놔가지고 불안해하고 화도 나고 억울하고 안타깝고 기도도 안 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일제히 공격하는데 그 공격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저주를 퍼붓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평안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아멘. 이게 바라미어가 still waiting, still waiting. 여전히 기다린다는 거죠.
여전히 기다린다. 지금 속은 들쑤셔 놓는 상황이지만, 사람들은 일제히 나를 공격하지만, 하나님은 언제 이 사건 속에 개입하실지 여전히 깜깜하지만 still waiting, 여전히 나는 기다리겠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겠다.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게 믿음 아닙니까? 2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람들이 나를 광풍처럼 흔들어도 나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5절 다 같이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자, 여기 하나님만 바라라, 바라라, 이게 stand still, stand still.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keep quiet, 무언의 기대, 조용함을 유지하는 것이죠. keep quiet. 조용함과 그리고 안정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keep quiet. still waiting, stand still, keep quiet. 이게 어떤 표현입니까? 사람들은 일제히 나를 공격하고 언제 이것이 끝날지 모르고 하나님도 그냥 가만히 계신 것 같지만 나의 영혼은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리겠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멋진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바로 이 믿음 때문이죠. 주께서 다 알고 계시고 주께서 다 갚으실 것이다. 주님이 모르시는 것 아니니 내가 너무 분내하지 말자. 기다리자, 기다리자. 따라합시다. 기다리자, 기다리자. 하나님만 바라자. 잠잠하자. 할렐루야. 주께서 행한 대로 갚으실 날이 올 테니까 잠잠히 기다리자.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행동 안 하고 뭐 하십니까? 공의의 칼을 저들을 향하여 내리치지 아니하고 뭐 하십니까?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니까, 이 상황을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실 테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늘 평안을 유지하는 것, 그냥 주님 한 분으로 평안을 유지하는 것, 주님 한 분만으로 좋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무시든 깨어있든 예수님이 이곳에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믿음이 제자들에게는 없었고, 예수님 일어나서 행동 좀 해보세요, 뭔가 보여주세요, 뭔가 기적을 보여주세요, 끊임없이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제자들의 불신앙의 믿음. 언제까지 너희들이 그렇게 하려느냐?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한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없느냐? 이 질문을 예수님은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산 침례교 성도 여러분, 골동 성전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해지려면 결국 이 고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전능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전지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내 사정을 알고 계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나에게 어떤 행동을 보여주시지 않으셔도 돼요. 이러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 가게 되면 가는 것이죠.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을 때 하나님이 전능하셨다면 베드로를 구해 주셨겠죠. 폴리갑 감독이 순교를 당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면 구해 주셨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대로 순교 현장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전능하지 않으셨어요. 순교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사랑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으신가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전지하신 하나님, 공의가 살아있는 것 같지 않지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행동하지 않으시지 않지만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행동하신 하나님을 요구하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구할 것입니까? 베드로가 십자가에 죽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죽었을까요? 야고보를 비롯하여 수많은 제자들이 순교를 처절하게 당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보고만 계신다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순교한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으셔도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재밌는 사실, 마가복음 4장. 자, 이제 바람이 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럼 이제 두려움이 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보세요. 그들을 두려워했던 것은 뭐였죠? 바람이었습니다. 광풍이 그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그런데 40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새로운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바람은 그쳤는데 또 다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누구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 전에 두려움은 무엇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파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이 파도에 대한 두려움에서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옮겨갔습니다. 들으세요. 5분만 할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진정한 신앙은 뭐냐? 환경에 대한 두려움에서 주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옮겨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파도를 두려워했습니다. 광풍을 두려워했습니다. 저 광풍에 매몰려서 나도 바다 귀신 되면 어떡하냐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떤 두려움으로 우리를 옮겨가기를 원하시느냐? 파도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옮겨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우리가 두려워할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뿐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파도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파도만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면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습게 여기면 모든 것이 두려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그 무엇도 두렵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그 무엇도 두렵습니다. 어떻게 되지 않을까? 나 죽지 않을까? 실패하지 않을까? 끊임없이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딱 두 가지만. 얘들아,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나와 한 배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없느냐? 내가 꼭 무엇을 해주어야 하느냐? 기적을 보고 끊임없이 표적을 구하는 저 유대인들처럼 너희들도 나에게 그것을 요구하느냐? 그런 믿음은 절대로 성숙한 믿음 못한다. 성숙한 믿음은 그저 주님과 한 배에 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믿음. 우리가 진정 주님을 두려워하면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셔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일제히 공격할지라도, 환경이 여러분들을 일제히 공격할지라도 나의 영혼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still waiting, 하나님만 keep quiet, 무언의 기대, 조용히 하나님을 오롯이 바라보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